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더풀 같은 인생을 바라는데, 사노라면 원더풀보다는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멈추어 서게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시험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서신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인 악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회에 존재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으로 내면에 찾아온 여러 어려움들이 그 당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삶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 없고 시험 없는 신앙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시험과 시련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서에서 여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둘로 먼저 나누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바로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트라이얼,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잘 견디면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의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고 시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시험과 시련을 대하고자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시험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파도를 멈출 수는 없어요. 나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인생의 그 시련을 멈추거나 가두거나 그걸 부정해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파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련을 넘어설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그 취미나 바람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번은 내가 파도를 타는 서핑을 해보리라 제 마음에 드림 리스트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서핑을 하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큰 파도 앞에서 주눅들죠. 저 파도에 내가 휩쓸려 나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놀거나 수영도 곧잘 하는 편인데 제가 한번 파도에 휩쓸려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요, 몸을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도 제가 헤매고 있으니까 저기서 구조대원이 막 오는 거예요. 저분한테 붙들렸다가는 너무 창피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겉에는 괜찮은 척 발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벗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도에 휩쓸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요, 큰 파도가 치면 주눅 들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큰 파도가 일어나면 신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야, 내가 탈 수 있는 파도가 왔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의 파도는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강한 믿음으로, 좀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 날 그 인생의 고난이라는 파도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여러분, 시련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말 안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마치 유행처럼, 마치 명언처럼 이야기되던 것이 하나 있어요. 큰 목회하려면 큰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목회 안 해도 좋으니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다. 그걸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시련과 시험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을 벗어나서 찾아오는 시련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시험과 시련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줬는데, 우리가 중도에 그만 포기한다거나 그 시련과 시험 앞에서 돌아서 버린다거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시험과 시련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의 파도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그 시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니 시험이 오거든, 아하,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평소의 준비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바로 이 시련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 이해라고 아멘이라고 화답했는데, 과연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우리를 증인석에 불러내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련은 믿음을 가져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은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시련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사고방식 네 번째는 시험 앞에서 성장과 성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시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올게 왔구나. 올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올게 온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험지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그 시련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그 다음 스텝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버거운 문제라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좀 타기도 해서 집에 자전거 한 대가 있는데 제가 울산 동성교회 오면서 포기했어요. 제가 한 날은 차 타고 올라가는데 저기 밑에서 언덕을 막 땀을 뿔뿔 흘리면서 올라가는 자전거 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절대 저 짓을 못하겠다. 그렇다고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가 자전거를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자전거 아예 못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전기 자전거로 바꾼 분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어요. 나도 전기 자전거면 아직 집사람이 허락을 못 얻어가지고 일을 못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자전거는 그렇게 포기하셔도 되고요. 서핑은 포기하셔도 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시련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울고 있고 나 혼자 아파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황무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누구도 아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내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내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그 시련을 견디고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나 이 시련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준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네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인 걸 내가 보고 싶다는 거죠. 이 문제 정도는 이 시련의 어려움과 아픔 정도는 풀 수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알기에 너에게 준 것이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서서라도 견디고 버텨.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화창한 날이 찾아오게 될 때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게 보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 앞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지 점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시험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 게 왔구나, 시험이 왔구나, 시련이 왔구나 딱 싶을 때는 이 네 가지 대응 매뉴얼. 여러분 한동안 포항에서 경주에서 막 지진 나니까 지진 대응 매뉴얼이 막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는지 아세요? 제가 막 매뉴얼도 익혔고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교인들에게도 설명했는데 포항에 있을 때 쿵
우두두둑 흔들리는데 제가 그 순간 딱 생각되는 건 목사가 교회 밖으로 가야 되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나? 그 순간 밖에 나가서 죽어야 되나? 아니면 안에서 죽어야 되나? 그 생각 어디로 가야 되나?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상 밑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대응 매뉴얼은 그냥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첫 번째 매뉴얼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기를 적어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이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임이라고 하는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의식 변환 장치예요. 뭐라고요? 의식 변환 장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객관적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임이라고 하는 의식 변환 장치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변하는 거예요. 뭘로?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군요. 절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는 문제, 내 삶의 시련에 그 크나큰 인생의 파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를 바라보는 내 인식과 관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라는 것입니다. 뭐로? 기뻐할 만한 것으로, 춤출 듯 기뻐할 만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문제투성이인데, 내 눈으로 볼 때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내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시련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이해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이해되는 거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하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내 삶에 왜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이 정말 콘크리트 벽과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내게 찾아오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래도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최선 다한 거,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물론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연약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련 한복판으로 나를 밀어 넣을 수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원래부터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면, 이해될 수 없는 삶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이해될 수 없는 삶,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죠?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사람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니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시련이 오면, 시험이 닥쳐오시거든 그걸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럴드 시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선교하러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자기 실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제럴드 시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내게 말하는 위로,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위로도 안 됩니다. 격려도 안 됩니다. 어떠한 말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역임이라고 하는 의식 전환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련을 통과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응 매뉴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반응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너무 황당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슬픈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답이 없는 정말 인생의 난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믿음의 자매들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은,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은 이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에 완전히 매몰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다 같은 인생에 바람이 일지 않을 거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6절에 말하잖아요. 그 바람이 불면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결정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에, 우리의 의식 전환 장치를 통과했기에 이 일이 가능한다고 했을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첫째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마치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하듯이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 시련을 통과함으로 마치 용광로 속에서 재련되듯이 우리는 그렇게 금과 같은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없었는데 이것이 있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치가 뭡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리기를 해야 될 경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랙에서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달리다가 시선이 빼앗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경주하다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아, 나는 경주자였지. 나는 달려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시련이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련은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서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의 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목사님, 제 사정 같으면 예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요. 저한테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아픈 시간을 견뎌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라면 예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시험을 당할 때 겪는 고통보다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누릴 기쁨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기 때문인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의 인내를 하게 하고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우리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로 만드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 대응 매뉴얼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시련의 아픔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온전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희석되지 않는, 섞이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는, 여러분 반드시 확실하게, 여러분 순도 100% 바로 그 온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거든 반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반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마음이 다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지켜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스프링 처치에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150명으로 시작했던 개척교회가 지금 주말 예배 3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한 20여 년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시련과 관련되어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한 마음입니다. 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히 반드시 확실하게 희석되지 않은,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 문제를 기뻐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라. 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마지막 대응 매뉴얼 네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때, 시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거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모든 시련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의 서글픔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12절 시작.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 도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견뎌낸 자, 시련을 통과한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도 놓치지 않는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